높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 살펴보겠네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초반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볼까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지난주 이번 주 주일날은 아마 여상하지만 똑같지만 그런데 또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문득 한날 아침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5시에 늘 제 핸드폰 벨이 5시에 맞춰져서 5시에 벨이 울려서 제가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바람이 되게 섞어치는 이 바닷가를 거닐어 본 적이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또 꽃들도 얼마나 그 열대꽃들 그 선홍색의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그런데 한때 얼마나 심각한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죽어갔는지 참 이 세상에 흘러가는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역사가 얼마나 그 슬픔과 또 고난이 함께 섞어져 가는지 참 그런 마음이 한때 제 마음을 착잡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그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드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오염된 어떤 가짜와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걸러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기기 위함이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조금 어렵지요. 그 말씀의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교훈 잘 아시죠? 신앙의 진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 진가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참다운 그 신앙의 진가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의 바람이 국가이든 공동체이건 혹은 한 개인이건 때로는 정말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데 너희는 그것을 꼭 바르게 확인하고 늘 잘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또 이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 특별히 제 생각 속에 우리 세상이 정말로 지금은 심각하게 중동이 그 전쟁의 와중에 있지요. 그동안에는 참 이렇게 심각한 그런 전쟁, 점점 확산도 얼마든지 그 가능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전쟁 말이죠. 상당한 어떤 그런 위협이 우리 지구촌의 모든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베트남에 가니까 베트남도 그 중동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기름값이 이렇게 뛰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거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또 오늘 이번 주까지
제 마음속에 이 참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흔들리는 세상,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견고하게 잘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겨지지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그동안까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 어떤 그 우리들의 그 일상이라고 하는 삶이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당연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큰 지진과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과 후는 전적으로 달라지죠. 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동네 또 집들 또 뭐 건물들 또 뭐 길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삽시간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마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은 그리고 때때로 우리 한 개인의 일상의 신앙의 삶도 때때로는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일상이 어느 순간에 매우 흔들려서 이제부터는 전혀 당연하지 않는 변화된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최근 우리가 불과 몇 년 사이만 해도 우리가 매우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가까이 와 닿고 있는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불과 뭐 1, 2, 3년 그 사이에 어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사회의 어떤 토대, 그 근간이 대단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사회만 보아도 우리 인구 구조가 대단히 바꿔져 가고 있어요. 한때 중국도 말이죠. 그 너무 인구가 많아서 한 가정 1자녀 낳기. 그래서 한때 중국은 한 가정에 1자녀만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이 되고 2자녀부터는 등록이 안 됐답니다. 그 지금도 시골에는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지구촌에 인구가 많아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또 한 가족,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한 가족 2자녀만 낳읍시다.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근간이 흔들려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방도 말이죠. 지금 젊은이들이 점점 모자라서 뭐 첨단 박격포, 또 탱크, 첨단 무기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무기를 운용할 우리 젊은이 군인들이 점점 모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사회가 이렇게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부분은 노동력이 넘쳐나기도 하고 요즘에 그 AI 발달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는 인구가 그 많은 노동자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제조업 같은 데는 인구 일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깝게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될 때는 정말 그 어떤 그 어르신들이 그동안 젊을 적에 쭉 모아왔던 그 연금 이것도 상당히 고갈되고 위태위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미래가 상당히 불확실한 어떤 그 불확실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뭐 물론 좀 감각이 둔한 경우에는 뭐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토록 변화하고 있어요. 저도 뭐 경제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참 둔감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만 해도 우리들이 또 젊었을 적 여러분들이 젊은 시대만 해도 이 은행의 이자율이 한 40% 50%였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만 하면 노후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과 뭐 2% 3% 그렇습니까? 많아야. 지금은 그냥 그렇게 똑같이 했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점점.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는 빨리 습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대단히 우리의 삶 자체가 대단히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 자체가 대단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깝게는요, 진실과 그 거짓의 그 경계 자체가 점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믿기 어려운,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이미 진리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지배하던 시대를 지나가 버린 소위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늘 이 사회에서도 가끔씩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이 딥페이크, 또 가짜 뉴스, 이런 일들 말이죠. 네. 이 AI 기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 모습 또 형체,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들 핸드폰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인증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 모양이나 또 여러분의 또 여러 가지 이미 다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다 이미 빼앗겼을 것이에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이죠, 이런 정보를 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얼굴 따로, 몸 따로. 그래서 이걸 딥페이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행동하는 것 같이, 요즘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현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 선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 하시는 분들이 선거 운동하는 이런 그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퍼뜨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선거 관장하는 그곳에서는 이 가짜 뉴스를 거의 99%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이미 구비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많이 아주 정교하게 만든 이 가짜 영상, 정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론이 조작될 수 있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조차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정신 차리고 의심해 보아야 되고 확인해 보아야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접하는 이 모든 이 정보조차도, 우리가 접하는 어떤 영상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사회의 신뢰가 점점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런 사회가 돼 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AI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챗 GPT나 이런 그 AI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챗 GPT에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서치를 하면 이 챗 GPT는 내가 지금 묻고 내가 나름대로 그 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 내 생각, 내 성향에 점점 합당하게, 그 성향에 합당하게 답을 줍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해도 내가 어떤 분야의 어떤 질문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이 AI는 말이죠, 내가 지금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이 방향에 맞도록 답을 다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항상 답을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자기 부인, 자기의 그 이기적인 자아를 부인해내는 이 끝에서라야 발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진리, 이것을 우리가 점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점점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이 문화가 점점 우리를 길들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시대의 문화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이 문화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런 성향의 사람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와 다른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점점 사회는
갈등이 생겨지고, 혹 갈등이 생기면 이것을 서로 깊은 인격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숨에 전쟁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점점 피할 수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것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점점 심각하게 분열해 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세상이 그 바탕부터 흔들려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떤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방향이, 어떤 분명한 진리를 근거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내용 말이죠. 큰 방향을 먼저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본다면, 먼저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이제 진짜 그 본질, 진짜 그 알갱이에 집중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꼭 바르게, 그런 태도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의 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의 자리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정보, 수도 없이 거짓과 진실의 그 경계 자체도 흔들리고 마구 쏟아져 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혼란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혼란의 와중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다음으로 넓고 그리고 좀 유연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떼, 요즘에 가끔씩 그런 말을 하대요. 라떼. 저희 애들도 가끔씩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라떼, 아빠 라떼 좋아하지? 아마 그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러이러 했다 하고 옛날 본인이 살아왔던 그 시절의 가치관이나 그 시절의 어떤 통념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아이들은 그것이 뭔가 그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라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본질을 감싸 안고 있는 형식은 항상 변해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씩 그런 예를 들읍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저희 아버님만 해도 말이죠. 제 아버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디에 나가실 때는 아버님이 삿갓을 쓰고 두루마리를 입고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우리 권사님은 아마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우리 그 시절이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시절에 교회에 출석할 때는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시대에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어떤 그 형식이 삿갓 쓰고, 두루마리 입고, 하얀 두루마리 입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었겠지요. 실제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유교의 정신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로 그리고 중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남자는 초대교회 대부분 다가 이렇게 삿갓 쓰고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우리 조선 후기 때는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항상 단정한 옷을 입고 오세요 하는 이 원칙, 이거 원칙이라 합시다. 이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는 삿갓 쓰고 두루마리 입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 나오실 때는 그래도 조금은 복장에 신경 쓰여서 몸도 마음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나오세요 하는, 똑같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도 삿갓 쓰고 두루마리 입고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막 골동품 되겠죠? 아니단 말입니다. 똑같은 진리지만 이 진리를 늘 감싸고 있는 이 형식은 시대마다 변해야 되는 겁니다. 안 변하고 말이죠. 지금도 조선시대하고 똑같이 오늘도 교회 나오려면 삿갓 쓰고 두루마리 입고 나와야 합니다 하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 형식까지 그대로 고집한다면 실제로 이 본질의 그 정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마다 진리는 항상 똑같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진리의 정신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시대마다 그 진리를 이루어가는 형식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달라져야 그 진리의 바른 정신을 잘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런 시대의 진행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게 먹고 마음의 삶의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신앙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신앙의 내용, 큰 그림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흔드심. 이것은 절대 심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향한 변화의 요구라고 하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구 흔드는 것, 이 세상을 흔들 때에도, 공동체를 흔들 때에도, 그리고 한 개인, 나 개인의 삶이 마구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마구 흔들릴 때,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미워서 혼내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내 생각과 의식을 좀 바꿔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내 일상적으로 형성된 그게 신앙의 어떤 그 틀이 좀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변화의 요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실 때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마구 흔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에서 똑같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그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굳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노예 기질로만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그들의 그런 삶에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옮겨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그 권위와 품위와 삶의 방식으로 그들이 바꿔져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구 흔드셨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곧 그들을 마구 흔드셨던 하나님의 그 흔드심,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꼭 변화가 필요한 애굽에서의 그 안일한 그 삶의 태도, 다분히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 가치관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이 애굽에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마구마구 흔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이제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의 운명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이 애굽의 그 바로의 그 힘, 권력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 속에서 마구마구 이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평상시에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흔들려서 내가 믿을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많은 재물이나 또 우리 인간의 빼어난 어떤 신분이나 이 모든 것의 기반이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안정을 영원토록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마구 흔들어서 결국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 우리의 영원의 삶까지 보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했던 경제나 평화나 때로는 우리의 튼튼한 건강이나 또 안정된 이 사회 시스템이나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상식까지도 그분은 때때로 여러 가지 내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마구 흔들어 버리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에 꼭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혹시 일어났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터프하신 거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비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히브리서 12장은 오히려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은 사생아와 같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의 삶이 굳어져 갈 때 하나님이 마구 흔드시는 이런 일이 꼭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미리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려 함도 아니고 우리가 미워서 하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다시 근원적인 그 올바른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튼튼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이 세상의 모습에서든 아니면 내 삶의 개인의 삶의 모습이거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이 마구 흔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단히 흔들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혹 접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 영혼에 끼인 작은 불신의 그 어떤 흔적이나 있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마구 털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돼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내가 오래도록 마음 두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안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 외에 어떤 안정감을 내가 찾고 있는 그것,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영적인 음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하신 그 안정의 기반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 같이 중세 시대 때 그 중금속을 그러니까 모든 금속들을 다 녹여가지고 결국 이 금속으로 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장로님 알키미스트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그 중세 연금술사 죄송합니다. 연금술사들이 말이죠. 연금술사들이 이 금속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함께 섞어가지고 이제 불을 용광로에다가 조그만 용광로에다가 불을 마구 피워가지고 펄펄 끓는 겁니다. 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금술사들의 최종적인 그들의 목표였다고 그래요. 팔팔 이 금을 이렇게 끓다가 연금술사들이 언제 그 팔팔 끓는 뜨거운 불길을 멈추느냐 하면 연금술사들이 이렇게 떡공이를 걷어내고 계속 걷어내면서 이렇게 그 끓고 있는 액체를, 액체 금속이죠. 이걸 위에서 내려본답니다. 내려다 보아서 여기에 자기 자신의 얼굴이 가장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 위에 반사되기 시작하면 옳지됐다 하고 그 불을 피우는 것을 멈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딱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구마구 이렇게 뜨겁게 마구마구 흔들리시다가 내가 점점 내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게 됐을 때 그래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마치 그 중세 연금술사들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루고 가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무한하신 사랑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이해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 차원이든 그리고 온 세계 차원이든 그리고 한 개인의 차원이건 이렇게 흔들림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의 요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갖도록 합니다. 또 하나, 신앙의 닻을 내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더 온전하고 깊이 고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끔 배가 닻을 내린다 하는 표현으로 우리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닻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그 안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의 안목, 너의 시선을, 너의 눈길을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라. 흔들리는 세상, 마구마구 이 바탕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번째는 이제 너의 시선을 오직 하늘 아버지께,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요 며칠간 말이죠. 요 며칠간 이 중동 사태, 또 외국 뉴스에서도 그렇고 한국 뉴스에서도 그렇고 많이 봤습니다. 정말 불안해요. 앞으로 도대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지? 이렇게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불안해집니다. 북한은 어떡하지? 그럼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또 전쟁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지? 또 만약 대만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면 중국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혹시 거기서 원자탄이라도 한 몇 개 때리면 어떡하지? 막 이게 염려가 말이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이 세상을,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떼라는 것입니다. 눈을 떼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닻을 깊이 바닥에 있는 튼튼한 암초 위에다가 닻을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신앙의 닻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 요동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 눈을 고정하고 그저 세상에 흔들림과 함께 내 마음도 그냥 좌충우돌하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변함없으신,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눈길을 확실하게 고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닻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바닥이 아니라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반석 위에다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꽤 오래 전입니다. 제 마음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절대 화를 내지 않겠다. 물론 제가 참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제가 경험한 다음부터 꽤 오래 전입니다. 절대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 그렇게 굳게 제가 내 마음 먹었습니다. 물론 진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특별하게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절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름 그렇게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땅으로 이동해 가는 이 과정이 영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렇게 알레고리컬하게 딱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래서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과 같아요.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은 가나안 땅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다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도 수없이 많은 점령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땅을 점령해 갔지만 여전히 마지막까지 점령하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을 점령해 가는 것 같아요. 점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아부스, 여부스 족속, 가나안은 이 7 족속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이게 반감을 가지고 저항하고 있는 이 마음이 가나안 7족속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성서의 관점에서는 가나안 땅과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진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진리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이미 점령이 됐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아직도 내 스타일,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튼 점점 이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점점 굴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화내지 말라.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서 나름 대놓고 감정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때 이후로는 많이 좀 정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또 한 걸음 성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또 목회하는 분들도 보다 보니까 제가 또 거기에 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또 무슨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비교하는 거, 낙심하는 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거 역시 제가 지금부터는 절대 내가 이런 일들을 버려야 되겠다 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영역들을 하나님 그분의 통치에 내가 또 굴복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에 또 굴복하고 해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 평생의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점점 이제 우리들이 마음이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의식에 뿌리를 두도록 끊임없는 전투를 우리 안에서 성공리에 점점 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이 세상은 마구마구 매우 내 감정은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둔다면, 그것 따라 움직인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주변에서 볼 때에도.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거친 파도 위에서도 참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흔들리는 이 나라는 결국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비로소 경험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전쟁과 갈등으로 이 세상이 진동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는 그 흔들림에 동요되는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는 내가 그 말씀 위에다가 신뢰와 그리고 사랑과 내 마음의 진심을 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신뢰와 그리고 내 사랑과 그리고 내 진심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위에다가 점점 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흔드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점점 더 심각하게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이 주님의 이 가장 중요한 말씀, 기본적인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이 말씀에 우리가 점점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다 하는 이 생각, 이 믿음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지? 하는 새로운 안목이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을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랑과 신뢰를 담아서 진지하게 내 마음이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이 말씀과 어긋맞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 둘씩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째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순간까지는 어찌하든 성실하게 어찌하든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발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주님의 입술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안목으로 어떤 작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결국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그리고 꼭 그 의식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갈릴리로 갔을 때, 우리가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정말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돌아갔을 때, 그리고 그것에서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의식과 바로 그 순수한 마음,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서 신비로운 믿음이 점점 튼튼하게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그동안 막혀있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바르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17, 18절의 말씀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세상,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든든하게 드러내고 실현해 가게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하늘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자리인지. 폭풍은 결국 나무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결국 성도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더욱 풍성해지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의 모습 어찌 지켜가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각자 우리의 필요한 모든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 삶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모습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큰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